자, 같이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소유를 문답 39문을 살펴볼 텐데, 자, 제가 문을 읽을 테니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제가 할 테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답에는 아주 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 우리 중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죠. 우리 아기들부터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집중 잘 하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명령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119편 9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영고이니이다. 자, 천지,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돌에게, 큰 바위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면 이 명령에 따라 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그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천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고 또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만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자기 뜻에 따라서 이거를 하거나 저거를 하거나, 그렇죠? 자기 뜻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죠. 만물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나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거나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은 배가 고프면 가다가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짐승 잡아먹고, 그리고 길 가다가 배가 아프고 대변이 마려우면 길에서 똥을 싸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물과는 다르게, 또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인격체로서 자기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나는 이거 하기 싫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맞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위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완전한 종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다 자기 의사로, 자기 생각으로 자유인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때때로 그런 점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으면 좋은 일 하고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학교 빠져먹고 싶으면 빠져먹고 이렇게 하라고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까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의사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훌륭한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나 강아지도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게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출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는 모든 만물 위에 사람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물을 주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가장 우수한 점은 어디 있냐면 자기 생각과 의지와 의사가 있는데 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게 사람의 고귀함이 거기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뜻에 살면 그게 복을 받는 길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사람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남자와 여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처음에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을 붙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덴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주지는 않았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뜻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서 쭉 순종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지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야말로 참 신기한 피조물입니다. 억지로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으로나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사로 자기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반역할 수 있는 존재로도 지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드러났죠. 실제로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런 불편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아무 조건도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이 왕 되시는 것을 나는 싫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삶의 왕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자유를 받은 사람이 그 자유를 반역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나 자기 의사 생각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사람이 그 순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사람을 반역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자기의 능력과 돈과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로봇을 하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을 만들 때 나의 말을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안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반역할 수 있는 존재까지로 만들면서 뭘 얻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그렇게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반역하지 않고 스스로 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참으로 훌륭한 창조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을 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는데 더 한 단계 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거기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따라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최종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기대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긴 했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이 회복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어 가다가 완전한 회복의 완성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우리가 그 회복의 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종 완성. 그리고 뒤틀렸던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지진이나 산불이나 기근이나 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죠.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사기치고 죄 짓는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 그 다음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성경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본분, 그 본분을 알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